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재를 또 미래를 잘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걸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대부분 기대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새롭게 가고 있는 것이 더 많은가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대부분 마음은 먹었는데 새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었죠. 민족이었죠. 4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여러분 철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녹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쇳물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삶은 그들에게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우리가 보통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저 하루하루 시키는 일 그냥 반복되는 그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 어떻게 인격적인 대우가 있었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한 민족을 이루어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 규례, 법도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제 너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또 할까요? 사실은 이 신명기는 오늘 이 말씀이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할 거고요. 아마 여름 때까지 신명기를 해야 되는데 매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죠? 좀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부모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놀지도 않고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시험 보면 성적이 너무 잘 나오고.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가끔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도 이상한 부모님들이죠. 알아서 잘 하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를 할까요? 하질 않으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본분이죠. 그럼 공부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이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그 잔소리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계속 할까요?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예배 잘 참석하라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웃지만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잘 안 하니까.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요, 이미 수천 년서부터 수많은 우상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며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40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부딪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보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거긴 농경 문화죠.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고 사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을 지키기가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 땅에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의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삶은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명한 그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길석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11절 12절을 보면 시내산 호렙산 그 산기슭에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리고 12절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자, 그런데 놀라운 것,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만나는 그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불기둥이 치솟고 어둠이 깔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광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오직 음성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보여주면 믿기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믿을까요?
사람들은 보이면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한 100명, 120명, 100몇십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우상을 만드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을 뒤로 할 것이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여기 우상,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형상은 이것이죠. 어떤 이미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뭐예요? 그 이미지, 그 모습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을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19절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모든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근데 어떤가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약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인간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는 굉장히 위대한, 특별한 그러한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들의 국기에 보면은 독수리 형상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독수리는 공중에서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독수리가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처럼 강한 민족,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숭이를, 또 곤충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사람들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한 3분 이상, 한 2분 정도 있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서 1, 2분 이상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어떤가요? 자유롭게 물속에서 살죠. 잘 달리는 동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달리기 해서 그 동물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보다 무엇인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피조물들을 보면서 저것을 신으로 잘 섬기면 나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니지만, 이런 형상을 따라 만든 우상은 아니지만, 평택 온누리교회를 제가 뭐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평택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박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서빙구에서 같이 섬길 때 목사님이 어떤 뭐 이렇게 봉지로 된 그 한약 달여서 이렇게 만든 팩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총명탕이라고. 그래서 그거 왜 마셔요? 그랬더니 총명해지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신의 그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또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로 자신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앞으로 그 땅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봤던 4장 6절 말씀입니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형상의 그런 우상을 잘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질 때 주변의 민족들이 당신들은 지혜가 있다, 통찰력이 있다, 큰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 피조물을 그것을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상, 그것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경고를 하시죠. 우리 말씀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망한다.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북왕국과 남왕국,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말씀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그 얘기를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알을 섬기지 마라, 아세라를 섬기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개혁을 하긴 했었지만 그건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살아남은 자가 몇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가?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데도 말이다. 죽어있는 그런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우상들을 그 땅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뭘 하나요? 거기 절을 하고 하잖아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민족이 결국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끌려가서 그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십계명에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삶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한의학에서 십병구담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0가지 병 중에 9가지는 그 담, 독소 때문에 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은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몸의 건강을 제대로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건강 얘기하니까 눈이 확 띄어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몸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내면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분노,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망, 불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에 쌓인 이 독소, 내 마음에 쌓인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마음의 독소,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2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이지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게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난 이거는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오죽하면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리고 공중에, 땅에, 바다에, 그런 동물의, 곤충의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오죽하면 말씀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붙들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붙들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인 분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건강해. 어떤 사람은 정말 재물입니다. 재물. 제가 우리 바울 순장님 한 가정 이렇게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몇백억을 갖고 있는 부자래요.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몇 억 정도면 그래도 좀 느낌 올까 말까 하는데 몇백억 그래요. 근데 그분은 대화를 하는 중에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을 왜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 인생을 돈 벌다가 그냥 그렇게 끝내고 싶은 것일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먼저 내 안에 하나님 그 자리에 대신해서 다른 것을 갖다 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사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보여지는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교회 건물이 새로워지고 이런 것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목회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민족에게 팔려가고 다른 민족에게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9절,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붙들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삼고 거기서 또 무너지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